샌디 이렇게 반주해 주시는 귀한 분들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전 집사님은 70년대에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CCR이라는 그 그룹이 있었는데 크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이라고, 거기에 드러머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 권사님 한 분이 그 리모델링을 위해서 무명으로 1,000,000원 헌금을 해주셨고, 또 강대상과 의자, 이 강대상하고 의자가 새로 다 바꾸게 되면은 한 2,000,000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네, 우리 장로님 가정 그리고 권사님 가정의 두 가정이 합쳐가지고 그것을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강대상은 이미 저기 됐으니까 여러분 하실 마음 있으시면 다른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창세기 33장 1절로부터 창세기 3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50페이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희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네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는 그 본문에서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그 말씀의 주제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33장은 우리가 창세기 33장이 뭐냐 하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야곱과 에서가 3, 3억에 만나는 장이다. 그래서 창세기 33장은 야곱과 에서의 만남의 장이라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33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이렇게 17절을 보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도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8절에도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또 10절에도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15절에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 야곱은 입만 벌리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여간 뭐든지 은혜로 받았다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가장 성숙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옛날에 어떤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인지 뭐 아보니더스인지는 몰라도 이 훌륭한 왕이 거울 앞에 딱 서 있으니까 거울에서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울이니까 자기 얼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울에서 똑같은 사람이 나오더니 왕아 네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됐니? 하니까 이 왕이 대답하기를 내가 똑똑해서 왕이 됐지. 그러니까 이 거울에 있는 자기하고 똑같은 생긴 사람이 안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아니지 하고 안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왕아 내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됐니? 또 물어보니까 내가 지혜로워서 왕이 됐지. 그러니까 거울에서 나온 사람이 또 안 들어가고 있더래. 아니야, 너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훨씬 많어. 너보다 똑똑한 사람도 세상에 훨씬 많어. 왕아 내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됐냐? 마누라 잘 만나서 됐지. 아니야, 네 마누라보다 훌륭한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더 있어. 그러면서 거울에서 나온 사람이 안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저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 거울이 거울이고 그래야 내가 거울 속에서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건데 생각을 하면서 4번째로 그 사람이 또 질문을 하더래. 왕아 내가 어떻게 왕이 됐니? 그러니까 드디어 내가 하나 잘난 거 없고 하나 지혜로운 거 없고 하나 더 잘한 거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됐지.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쏙 들어가더래는 확인이 안 된 그런 얘기가 있죠. 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신앙은 참으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사기꾼이고 야곱이 남의 것을 빼앗는 찬탈자고 속이는 자요. 야곱은 참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면도 많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참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부지런히 일을 했고 뭐 생각도 했고 일도 했고 이러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장자권을 뺏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팥죽도 쓰고 또 외삼촌 집에 가서 밭단 나람 20년 동안 일을 할 때 야곱이 게을렀던 적이 없습니다. 밤에도 눈을 못 붙이고 내가 일을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보면 나쁜 면도 있지만 그 나쁜 면이 또 좋은 면도 되는 겁니다. 사람은 나쁜 면이 좋은 면도 되고 좋은 면이 나쁜 면도 되고 그런 것인데 야곱이 참 꾀도 많고 사기성도 있고 그러나 부지런하고 참 똑똑하고 그런 사람인데 야곱이 형이 물어볼 때에 야 이거 다 어디서 났냐? 내가 똑똑해서 났지요. 야 이거 다 어떻게 재물 얻었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했지요. 야 이거 다 어떻게 네가 이렇게 부자 됐냐? 형님 저의 꾀를 모르십니까? 이랬으면은 야곱은 에서의 손에 그날로 그만 그 목숨이 끝날 것이고 창세기는 33장으로 끝나서 34장이 연결도 안 되고 성경도 33장으로 끝나고 66권도 안 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게 있는 모든 재물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있는 모든 가족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참 우리 아버지가 학교 선생, 영어 선생하고 약주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돈도 많이 없고 학교 다닐 때 용돈 500원을 타야 일주일을 내가
짜장면도 사 먹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아버지한테 가서 못 타올 때도 있고, 그래서 참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가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고려대학 다닐 때요, 내가 여의도에 남의 집에 가정교사를 있었어요. 여비가 없어가지고 걸어간 적도 있어요. 고려대학에서 여의도까지 3시간 걸려요. 3시간. 걸어가야지 볼 수 있습니까? 굴러갈 수는 없고 걸어가야지. 그러면서 야, 나는 왜 이게 버스값도 없는가, 자동차가 옆에 올라오면 저건 다 누구 차길래 저렇게 굴러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좀 고생한 것이 은혜구나, 그렇게 조금 어려움을 아는 것이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 젊은이들은요, 요새 니츠라는 병에 걸렸다 합니다. 일본 젊은이들 가운데 200만 명이 학교 졸업하고 직장도 안 가고 더 진학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낸다는 겁니다. 그 니츠라고 하는 신종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자폐증 같은 것이. 그러니까 일본 젊은이들이, 청년들이요, 200만 명이 자폐증에 걸렸다는 겁니다. 애들도 아니고 이제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집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밥만 먹고 밥만 축내고 또 밖에도 안 나가고 누워 자고 또 밥 먹고 누워 자고, 그 부모들이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요.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참 나가서 공부라도 하라 그러면 공부하기 싫다 하지, 취직하라 그러면 취직 안 된다 하지, 그러고 누워 있으니 장가 가라 하면 누가 나한테 장가 오냐 하지. 그러니 얼마나 참 비전도 없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고생 안 해서 그런 것이에요. 부족한 거 없고 경제 발전하고 뭐 고민도 없고, 그리고 잘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할 능력도 없고 자생력도 없고 공생력도 없고, 그런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고생하고 조금 고통도 알고 조금 고민도 해보고 이런 것들도 다 은혜입니다. 아멘. 어렸을 때에 참 고기도 못 먹어보고 이런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기 먹으면 맛있는 줄을 알지, 고기만 맨날 먹고 산 사람은 고기 먹으면 뭐 이거 맛있는 음식인 줄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요새 애들이 참 아빠 어렸을 때는 참 밥 먹기도 어려웠다 그러면, 아빠는 밥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라면이라는 것도 그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나온 겁니다. 그 라면 한 그릇은 특식 별식이었고 그건 부잣집 아들이나 먹는 것이지 그게 아무나 먹는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절을 거쳐오니까 도리어 어려워도 어려움도 극복하고 뭐 좀 먹게 되면 하나님 은혜인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성숙한 신앙은 은혜를 아는 신앙이다 하는 것을 오늘 창세기 33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야곱은 그 생애 중에 3번의 3종류에 걸친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째로는 베델에서 받은 은혜입니다. 베델은 원래 이름은 뭐였다고 했죠? 루스더라. 루스는 곡절이었더라. 고로 곡절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집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올러 목사님으로부터. 그런데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이 이제 부엘세바 그 아버지 집에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다 뺏고 그러다가 맞아 죽게 되니까 어머니가 이제 야, 너 외삼촌 있는 저기 하란이라고도 하고 밧단 아람이라고도 하는 그것으로 도망가라. 그 야곱이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다가 중간에 날은 저물고 또 춥기는 하고 잘 데도 없고 호텔도 없고 모텔도 없고 여관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길바닥에서 자는 거죠.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만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꿈을 꾸는데 하늘로부터 땅까지 사닥다리가 탁 닿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라. 그리고 네 자손이 땅에 편만하고
세상 모든 족속이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보호하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보호의 약속, 이 세 가지 약속을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뭘 주셨다고요? 꿈을 주신 거예요. 꿈을. 확실한 꿈, 신령한 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꿈이 있는 은혜, 꿈이 없고 젊은이들이 꿈이 없고 집에서 그냥 잠만 자고 먹기만 하고 그러면 그 사회는 그건 망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 애들은 야, 너 뭐 될래? 그러면 대통령 되겠습니다. 뭐 될래? 그럼 장군 될랍니다. 이런 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선 애들에게 비전이 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애는 큰애가 지금 의과대 약품과 이제 4학년인데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 가면 걔만 햄버거 사주고 햄버거는 하나씩 먹었죠. 먹고 콜라는 하나만 사가지고 왔다 갔다. 애가 다 먹으면 어른 먹고 어른 다 먹으면 이제 또 먹고 그러다가요 이 콜라 나오는데 그 꼭지를 떨어뜨렸어요. 그게 콜라 그 속 안으로 들어가 버렸네. 컵 안으로. 콜라가 색깔이 깜깜하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근데 어떤 흑인이 안 보고선 그걸 턱 대는데 꼭지가 있어야 턱 떨어져 오는데 이 흑인이 그걸 턱 대니까 팍 튀어가지고 자기 얼굴에 막 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써너비치가 이걸 해갔느냐고 영어로 그렇게 욕을 하는데 써너비치가 뭔지는 사전을 좀 찾아보세요. 비치는 개고 써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는 흑인이 막 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거 내 컵에 딱 들어있네. 그래서 모른 척하고 딱 넣고 그냥 얼른 도망간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애가 너 뭐 될래? 그러면 뭐라 그랬냐면요, 맥도날드 매니저 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맥도날드 햄버거 실컷 먹겠다. 하여간 뭐 매니저가 되든 뭐가 되든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꿈이. 야곱은 이런 꿈의 비전을 가진 것입니다. 사람은 하여간 내가 뭘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뭘 좀 어떻게 돼야 되겠다, 이런 꿈만 있어도 그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뭐 할래? 그럼 할 거 없어. 너 뭘 원해? 원하는 것도 없어. 너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것도 없어. 그러면 그 목숨은 죽은 목숨이에요. 꿈이 있어야죠. 야곱처럼 비록 내가 형님 사기치고 아버지 사기치고 내가 지금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입장이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다. 여러분, 꿈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꿈도 비전이라는데, 비전도 뭐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다 가져야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확실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꿈과 신령한 비전은 확실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니까 맨 처음에는 라헬을 연애를 했는데 이 외삼촌도 또 사기꾼이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결국은 자기 외삼촌 핏줄을 타고난 겁니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매치기 남자하고 소매치기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애를 둘 다 소매치기인데 아버지도 소매치기 어머니도 소매치기. 근데 애가 딱 나오는데 보니까 주먹을 탁 쥐고 나오더래. 그래서 펴보니까 반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반지가. 아니, 이 녀석은 뱃속에서부터 반지를 갖고 났나? 근데 간호사가 이 애기를 받는 간호사 딱 보니까 자기 반지가 벌써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부모에게 받은 게 태어나면서부터 실력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순사기꾼인데 그 야곱의 사기가 결국은 이 외갓집 그 외삼촌
벌써 이게 핏줄을 다 타고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외삼촌도 사기치고 라헬 좋아하는데 상못생긴 그 첫 딸 딱 먼저 집어넣어가지고 헷갈려가지고는 하룻밤 치르고 나니까 뭐 어떡합니까? 데리고 살아야지. 그래서 또 7년, 그 다음 또 7년, 또 6년 해가지고 도합 20년을 일을 하는데, 이제 야곱도 참 자식도 많아지고 또 아내도 둘이요, 여종도 둘이요, 이래가지고 여종까지 치면 아내가 넷이고 자식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언제나 나도 내 집 가지고 내가 내 가정 좀 경제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사기꾼이라도 20년을 일시키고 임금 안 주면 되겠습니까? 외삼촌이.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저기 양하고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 얼룩진 것, 검은 거 좀, 양들은 대부분 희지 않습니까? 근데 염소는 검은데 염소 중에서는 아롱진 것, 저 점 있고 스페클드하고 스파티드 된 거, 그러니까 주근깨 있고 이 점 있고 그런 것만 네 거 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또 밤에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너는 양들이 와서 교미를 할 때에 그 나무 가운데서 이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요런 가지 중에서 파란 것만 취해가지고 그것을 싹 벗겨서 파란색, 하얀색이 싹 섞이도록 해가지고 놔라. 그러면 양들이 그걸 보고 헷갈려가지고 날 때에는 전부 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거 이런 것만 나올 거다. 이래가지고는 야곱이 말이죠, 그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양들 중에선 까만 것 이런 것들을 임금으로 받기로 했는데 보니까 염소, 양 나오는 게 전부 그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밧단 아람에서 받은 은혜는 물질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남중앙침례교 성도들이 밧단 아람의 은혜, 물질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야곱의 은혜는 뭐냐면 야복강가의 은혜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이제 그 물질을 다 부자가 돼서 대가를 이루고 오는데 이 야곱의 생애 중에 형 에서와의 이 화해, 이 문제는 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강의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을 예물로 풀어보려고 예물도 보내고 자기 우선 종들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좀 덜 사랑하는 아내 보내고 맨 끝에 사랑하는 아내 보내고 이렇게 하지만은 참 다 보내고 나니까 혼자 야복강가에 앉아있으니까 앞이 캄캄하고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이놈 자식 20년 전에 내 복을 다 가로챈 이런 나쁜 놈 해가지고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으니 거기서 아이고 하나님 전에 베델에서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나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로 보호하게 하신다는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죽게 됐으니 나 좀 살려주시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야곱에게 져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졌겠습니까? 져주시고 그리고는 야곱아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사기꾼 찬탈자 남의 것 뺏는 자 이렇게 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Prince of God 하나님의 황태자라 그런 뜻 아닙니까? 야곱 제이콥은 Supplanter, Deceiver 남의 것 뺏는 자 사기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라. 이 야복강가에서 받은 은혜는 변화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았다 하는데 사람이 나쁘게 변한다든가 아무 변화도 안 됐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참으로 영적인 은혜를 받은 것은 좋게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참된 영적인 은혜, 성령의 은혜는 나쁘게 변하는데 뭐가 왔는데 사람이 나쁘게 변했다. 그러면 그것은 악령의 역사에 불과한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좋게 변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거지 이스라엘이 야곱으로 변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복강가에 야곱이 받은 은혜는 변화의 은혜예요.
하나님 오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비전 없음 비전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내가 약하면 강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피곤하면 세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열심이 없으면 열심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기쁨이 없으면 기쁨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변화의 은혜가 오늘 기도할 때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 세 가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일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델에서의 꿈의 은혜, 또 밧단 아람에서의 물질의 은혜, 그리고 야복강가에서의 변화되는 영적인 은혜, 기도 승리의 은혜, 이런 3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 부르면서 장학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331장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어려웠던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생했던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때로 슬픔을 겪어왔던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 고난을 겪어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야곱이 받은 3대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델에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를 두시며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오르는 사닥다리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야곱에게 비전을 주시고 땅의 비전과 자손의 비전과 또한
또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비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도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만들어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꿈을 갖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이 없고 백성이 없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젊은이들도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꿈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니 밧단 아람에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재물의 축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밧단 아람의 물질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아버지여 마음을 쓰며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밧단 아람의 야곱을 부욕해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영적인 은혜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변화되는 영적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채우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야곱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